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절망의 깊은 밤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늘 기도의 첫 시작을 아주 간절한 소망, 간절한 갈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의 이유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 그것이 오늘 이 기도의 이유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는 왜 그런 갈망을 갖게 되었을까? 왜 이 시편의 기자는 그토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아마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또는 이 시편 기자가 속한 이스라엘은 큰 시련 또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의미하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환난 가운데 있음을 보고 다음과 같이 조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에게 왜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을 주겠는가? 아마 그렇게 문 나라가 이스라엘을, 또 세상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조롱을 종종 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조롱을 불신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설령 있다 해도 믿을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조차, 또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들조차 너무나 혹독한 시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일까? 그냥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이와 같은 영적인 절망, 그렇죠?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시련으로 인한 고통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과 문 나라들의 하나님을 향한 조롱, 자신의 믿음을 향한, 신앙을 향한 조롱과 멸시, 아마 이것이 더 큰 고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권능을 드러내 주셔서, 여호와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 문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권능을 드러내 주심으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중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오늘 기도의 동력이고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해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조롱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그렇죠? 시련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 하나님은 없다 조롱하는 이들에 대한 시편 기자의 반응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시련 앞에서, 세상의 조롱 앞에서 이 시편 기자의 자신에게 임한 이 시련에 대한 반응,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조롱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상의 조롱에 자신도 의심에 빠져든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과 같이 그 시련을 향하여 외치고, 그와 같은 세상의 조롱을 향하여 외치고, 그와 같은 내 안의 의심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저는 우리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신 것이지. 그러므로 나에게 임한 시련은 하나님의 부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위해 나타내는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렇게 받아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시편의 기자의 지금 상황처럼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혹독한 문제로 인해 세상의 조롱을 받고 불신자들의 멸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의심의 꽃이 피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그들의 우상들,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인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은과 금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재료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그들이 의지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은과 금을 신이라고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격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이 어처구니 없는 은과 금, 우상의 모양, 신의 모양으로 조각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은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아주 비꼬는 듯이 신랄한 비판과 반격을 가합니다. 5절부터 7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그들이 의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사람의 손으로 눈 만들고 코 만들고 귀 만들고 입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신이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은과 금을 자신이 의지하는 신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에 대한 그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은과 금이라 할지라도요, 은과 금은 돌입니다. 돌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돌이 볼 수가 있습니까? 돌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돌이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돌이 만질 수가 있습니까? 걸을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눈 모양을 조각을 해도 그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돌이에요. 돌. 그런데 그 돌 조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한다. 은과 금으로 만든 돌 조각, 은과 금으로 만든 돈 조각, 그것을 의지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돈은 그냥 종이죠. 이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만든 은과 금은 그냥 돌이에요. 돌이고 돈이고 다 똑같은 재료.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고 안전을 의지하고 평강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래, 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조롱, 것을 지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와 같은 우상들, 그런 돌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 우상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인간, 연약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간,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능한, 무력한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돌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있으면 내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은과 금이 있으면 내 생명이 보존될 줄 알았는데, 은과 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환난이 오니까 돌이다. 그냥 이건 돌. 전혀 나의 평안과 안전과 안위를 지켜줄 수 없는,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그냥 돌 조각이구나. 그냥 종이 쪼가리구나. 환난을 경험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환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요.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9절부터 11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환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그 은과 금이 그냥 돌 조각으로 변해버리고 그 많은 화폐들이 그냥 종이 쪼가리로 어떤 구원도 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도 무기력한 돌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합니다. 여러분, 돌 조각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조각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 조각과 돈 조각은 우리를 환난에서부터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런 돌 조각처럼, 그 돈 조각처럼 무기력하고 무력한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래요. 여러분, 지금 도움 필요한 일 있으십니까? 도움 필요한 일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도움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 도움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작게 의지하면 작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크게 의지하면 큰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 도움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얼만큼 우리가 그 도움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도움이 달라진다. 크게 의존하는 자, 호흡을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을 철저하게 그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존할 때 그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누리게 되고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뜨문뜨문 도움을 의존하는 자, 연약하게 도움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는 연약하게 도움을 받게 된다. 그게 의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의지하면 도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시간 어떤 형태의 도움이든지, 그것이 건강의 도움이든 지혜의 도움이든 용기의 도움이든 재정적인 도움이든, 그것이 어떤 도움이든지 여러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방패의 보호가 필요한 자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패를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방패를 크게 의지할수록 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를 작게 의지할수록 작은 보호를 받습니다. 방패가 집채만 한데, 여러분, 방패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방패에 그냥 반쯤 걸쳐가지고 반은 들어가 있고 반은 바깥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얼만큼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도움과 보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을 지금 의존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돌조각 반 하나님 의지 반인가? 그러니까 돌조각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은과 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필요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세. 여호와를 더 크게,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여호와를 더 강력하게, 더 많이, 더 자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더 큰 여호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종종 드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는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물병에다가 빨대를 꽂고 조금 빠는 거와 그냥 강하게 빨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빨대를 똑같은 물 속에 집어넣는데도 빨아들이는 물의 양이 달라지죠. 이 표현이 전 뭐 썩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게 빨대 꼽는 인생. 하나님께 빨대 꼽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빨대 꼽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강하게, 찔끔찔끔. 아픈 사람이 그냥 이렇게 빨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저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빨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께 빨대 꽂고 사는 인생이다. 이 표현은 좀 더 싫은데 그래도 또 이 표현도 되게 적절해요. 이건 안 할래요. 그냥 빨대로 끝낼게요. 너무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노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그렇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든 삶의 빨대를 나에게 꽂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빨대를, 마음의 빨대를 엉뚱한 돌멩이에 꽂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딱 우리의 영의 심지가 딱 꽂혀서 우리의 영의 뿌리가 딱 하나게 꼽혀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렇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방패가 되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의존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도 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도 나의 방패인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도움을 내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의 방패로 삼은 거 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1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24시간 360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빨대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꼽혀 있는 그런 인생. 자나 깨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와 나의 자손이 번창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면 앉으나 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작은 일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나의 자손을 번창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생육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육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자손을 생육하게 하실 겁니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뿌리 씨마다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요, 충만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재정이 충만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충만해지게 될 겁니다. 평강이 충만해지게 될 겁니다. 결핍이라는 게 없어질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돌멩이 같은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의 영혼의 이 심지가 꼽혀 있는 곳이 없는, 딱 하나님 한 분에게만 꽂혀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 해서 절대로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생기가 없는 상태라 한다 해도 절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는 생육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충만하게 될 것이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것이 오늘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의 집이든 아론의 집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 모든 차이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만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온전하게,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요, 딴 데 안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우리의 심령의 빨대를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꽂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딴 데 안 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올 한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련이에요. 환난입니다. 그게 와야 이 돌멩이가 그냥 돌조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시련이 깊을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요. 고통이 더 깊을수록 우리의 빨대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못에 망치를 세게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이 못이 벽에 더 깊이 박히듯이 이 시련의 망치가 우리의 영혼을 치면 칠수록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에게 더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되어서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장 온전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서든 교회에 나와서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할 때, 더 강하게 찬송할 때, 더 자주 찬송할 때, 더 온전하게 찬송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곧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아주 깊은 옥에 가두어지게 되는데 그 깊은 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말 바울과 실라가 온 그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문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닫혀 있는 문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을 매고 있는 거, 묶고 있는 거, 사로잡고 있는 거,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그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매여 계십니까? 절망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매인 채로 찬양하십시오. 그럼 매인 게 풀어진다. 왜? 찬양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니까. 매인 것이 강할수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감옥문이 두꺼울수록 그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더 깊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시련에 들어갈수록 그 깊은 시련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더 강력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은 옥에 들어가 있든지, 얼마나 견고한 문에 막혀 있든지,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찬양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푸른 초장에서 드리는 찬양도 찬양이죠. 그렇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도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러나 깊은 옥에서 견고하게 닫힌 문 앞에서 드리는 찬양은요, 그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그 깊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견고한 문을 닫아주시고 견고한 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심으로, 정말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찬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찬양하게 하심으로 깊이 있는 의존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고 강력한 찬양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게 찬양이에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만약에 5,000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물고기와 떡이 있었다면 물론 거기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죠. 그 찬양도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러나 5,000명 앞에서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깊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옥문이 열리고 묶인 착고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찬양의 양, 기도의 양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양은 참 중요해요. 그렇죠? 많은 기도가 쌓이는 게 참 중요하고요. 많은 찬양이 쌓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느냐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의 향이 다 모여지는 거잖아요.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의 질이에요. 찬양의 질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깊은 찬양이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냐, 우리의 의지가 그냥 단순한 그냥 표면적인 의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의존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 찬양과 기도와 의존은 푸른 초장에서는 끌어올려지지가 않는다. 절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밤에 올리는 찬송은 강력하고 깊고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절망의 깊은 밤을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너희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깊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깊이의 찬양이다. 그와 같은 시련 앞에서 너희의 두 손이 올라갈 때 그것은 그 누구의 팔보다도 강력한 팔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절망의 깊은 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은 절망,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더 크고 더 강력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 나라가 우리를 조롱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 절망의 깊은 밤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도무지 손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도저히 목이 터이지 않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목이 트일 수 있고 우리의 두 팔이 올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5편 1절 2절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첫 번째입니다. 정말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조롱하는 저들에게 보이리라.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돌조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어떤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이단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 사람이 섬기는 이 사람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십시오. 이 강렬한 마음의 열망을 갖고 깊은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게 이런 시련이 왔다고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깊은 절망의 밤에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깊은 의존을 끌어낼 때 하나님 나의 삶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멸시했던 이 모든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열망, 이 강렬한 열망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죠. 소돔 왕을 아브라함의 친척이 다 이방 민족에게 다 납치가 됐죠. 소돔 왕도 그때 납치가 됐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롯을 구원해내고 소돔 왕도 구원해내고
잃어버렸던 전리품들 다 빼앗아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네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내게 보내다오. 이 전리품들은 너가 다 가져가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난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주는 이 물품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이분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이분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분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입증하기를 원한다. 다 가져가라. 오히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기도의 동력이고 찬양의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의사 도움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말 듣지 않게 그거 너 부유한 그 사람 도움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죠. 다윗, 그죠? 블레셋 누구예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군복을 입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투구를 쓰고 나가라.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써보고 입어보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 이거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군복들을 다 벗어 제낍니다. 무기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는 물매를 갖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사울의 무기가 아니고 그 어떤 칼과 창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보이실 것이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열망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시련을 통해,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통해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기도의 동력이요 찬양의 동력이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게 내 열망이다. 그래서 내가 사울의 칼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사울의 노툭으로 내가 보호를 입었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와 같은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소리 듣고 싶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열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열망이에요. 열망.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고아원을 설립하는데요. 이 조지 밀러는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도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만 손을 벌렸어요. 정말 모든 것을 여러분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거나 조지 밀러의 이 일생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너무 사모가 됩니다. 너무 사모가 돼요. 조지 밀러는 진짜 하나님에게 빨대 꽂고 산 사람이에요. 진짜 빨대쟁이에요. 빨대쟁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는구나. 저는 우리 그 안에 들리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그 안에 진리교회가 커졌다? 이런 소리 들으지 않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했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정말 하나님만이 하셨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교회를 바라보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즐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들이다. 기가 막힌 기회들이다. 이게 조지 밀러의 태도예요. 조지 밀러 일기를 제가 조금 발췌해 왔는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설립하려는 가장 1차적인 동기, 고아원을 설립하려는 1차적인 동기가요, 고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고아원을 설립하려는 가장 1차적인 동기와 그 목적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나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것. 그게 내가 고아원을 설립하는 1차적인 동기요 목적이다. 나의 두 번째 목적은 고아들의 영적인 행복. 세 번째 목적은 그들의 신체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요, 고아원을 설립했든 뭐 교회를 설립했든 무슨 사역을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1차적인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이건 조지 밀러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누가 세상에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인생을 통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 WCS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입증해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일을 하든 1차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이는 것. 이 우리가 사는 1차적인 이유고 목적이다.
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만큼 문제도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견고한 군대가 될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고아원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나 자신이나 동료 사역자들이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돌보는 고아들이 오직 기도와 오직 믿음에 의지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입증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었다. 여기에 사람 생각, 사람 방법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방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바알 선지자들 먼저 춤춰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입증해보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하늘에서 불 내리시는 분이 진짜다. 너희 먼저 시작해라. 바알 선지자들이 그 우상 돌멩이들을 섬기는,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아무리 돌아도 불이 안 내리니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을 막 핥힙니다. 막 자해를 하게. 이래도 불을 안 내리실 겁니까? 이래도 안 내리죠. 돌멩이가 뭐를 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돌덩이가 도대체 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스톱, 그만해. 너 그러다 죽는다. 저 그만해라. 그러고는 명령합니다. 자기 제단에 물을 부어라. 물을요,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붓게 만들어요. 재물에 물이 그냥 촉촉해져. 아니, 물 젖은 재물에 불이 붙습니까?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입증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공유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의 중심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물로 그냥 촉촉히 적셔진 그 재물을 그냥 잿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에요. 캠프파이어 할 때 여러분 물 부어보세요. 그렇게 활활 타올랐던 불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에요. 근데 그 불이 물을 말라버리게 하는, 하늘의 불이니까. 세상 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세상 불이 물을 죽입니까? 물에 죽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와 같은 열망이 불타오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데 방해되는 돌덩이들은 다 치워버려 주십시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시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한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조지 밀러 일기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남의 일기 자꾸 읽어드려서 죄송한데 1835년 12월 5일 시편 81편을 읽다가 그 어느 때보다 10절이 간절하게 다가왔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잠시 이 구절을 묵상하고 나서 고아를 위한 사업에 적용해 보았다. 철저하게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아이들을 입힐 옷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과 그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시 뮬러는. 나는 무릎을 꿇고 입을 크게 벌리고서 많은 것을 구했다. 그분에게 주택을 달라고 기도했다.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집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임대를 하던 누군가 임대료를 지불하건 아니면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 영구적으로 헌금을 하든 관계없었다. 그리고 1,000파운드와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놓고 간구했다. 이 외에도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주택에 필요한 가구와 어린이들을 입힐 수 있는 약간의 옷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간구하게 되었다. 나는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주님이 당연히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었다. 입을 크게 벌린 거예요. 필요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시편 81편 10절이 딱 마음에 꽂히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다. 필요들을 다 구한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뮬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1835년 12월 5일에 시편 81편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835년 12월 10일에 5일이 지나서 다음과 같이 일기를 씁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어느 형제와 자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우리는 편지 내용입니다.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고아원 사역에 헌신합니다. 아울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구 일체를 고아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고 믿고 무보수로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12월 13일 어느 형제가 주님이 수입을 허락하시는 한 매주 4실링 혹은 해마다 10파운드 4실링을 헌금하기로 약정하면서 두 주치에 해당하는 8실링을 보내왔다. 오늘 어느 형제와 자매가 고아원 일을 돕는 데 참여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일체의 가구와 설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1838년 7월 22일 오늘 저녁에 나는 작은 정원을 거닐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 그리고 그 지혜를 묵상하다가 모든 것을 나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 모든 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능력 그리고 지혜를 내가 처한 영적인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에 적용해 보았다. 나는 곧장 이렇게 고백했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껏 고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장차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딱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서 1분 뒤에 편지 한 통이 당도했다. 봉투에는 20파운드 지폐가 들어있었다. 여러분, 모든 문제거리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영어 단어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Prayerize. 이거는 아마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일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 제목화 시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Prayerize 하자 이거죠. 이게 조지 밀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의 열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우리의 찬양을 더 깊이, 절망의 깊은 밤에서 그곳에서만 깊은 기도가 나올 수 있고 깊은 찬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존도, 그 깊은 의존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에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자 9절부터 11절까지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3번 반복이 되죠.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이게 바로 깊이 있는 의지예요. 그래서 시련은 빨리 안 끝나는 겁니다. 왜? 의지를 깊이 있게 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더 깊은 찬양과 더 깊은 의존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련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의지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두 번째 의지가 나오니까. 두 번째 의지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 번째 단계로 의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존도가 더 강력하게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수로보니게 족속, 주일날 얘기했죠.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왔지 걔들에게 나는 우리 자녀들의 밥상에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거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한 번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존들을 더 깊이, 우리의 빨대를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심령의 능력의 중심부로까지 우리의 의지의 빨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의지해도 안 되게 하세요. 그래서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게 하세요. 그래야 더 의지하니까. 그래야 우리의 이 영혼의 심지가 하나님의 중심부에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면 소경이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때 잠잠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불러와라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내, 끈질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조롱한다 해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의존들을 더 깊이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에 끌어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 의지 가지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의지하게 하기 위해 시련을 연장하시고 시련의 깊이를 더 깊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딱 한 번 구하면 주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고 구하면서 찾고 찾으면서 두드려라 이거예요. 의지하라. 그렇게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때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마다 열릴 것이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절망의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